저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0절부터 13절인데 원래 오늘의 본문은 16장 1절부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세 가지 말이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너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말씀을 대하면서 읽으면서 보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연관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다. 불의한 재물이다. 남의 것이다. 반면에 큰 일, 참된 것, 너의 몫.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말은 헬라 성경에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엘라키스토스. 근데 이 엘라키스토스라는 말은 지극히 작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사소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엘라키스토스라는 말이 몇 번 그렇게 흔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한 12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서 이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지극히 작다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 속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걱정은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사람에게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내릴 수 있느냐? 우리가 익히 잘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엘라키스토스 어찌하여 다른 일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정말 우리는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검게 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걱정하고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쓰셨던 말씀이 엘라키스토스란 말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갈 뿔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진정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는데 우리에게 염려는 지극히 작아져야 하고 믿음은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쓰셨던 말 하나가 엘라키스토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걱정이 커지지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믿음을 키워가는 것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지금도 몽골에 가면 그리스도인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엘라키스토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은 무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무리가 아니었어요. 오늘처럼 몇천 명, 몇 명 되는 그런 교회가 있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 근데 그 작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조매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모아주신 선교비를 가지고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피땀 흘린 그런 선교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여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보내니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함께 가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따가 후에 사진을 보면서 그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던 세관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 자기의 체면을 불구하고 뽕남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나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회개의 삶으로 갔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온 게 뭡니까? 소유의 변화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뺏은 것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율법은 2배로 하면 끝납니다. 근데 삭개오는 2배에 2배, 4배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근데 그 비유에 보면 한 주인이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나갔습니다.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중에 첫째 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엘라키스토스 신실하였으니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를 맡았는지 우리 스스로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히 10종에게 10문화를 나누시기에 10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첫째 종은 한 문화를 해서 10문화를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의의가 율법 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보다 나아야 한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챌린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늘 묵상하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 뭔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묵상하고 하루 종일 대난다 할지라도 살지 않는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의 비유, 여기에 엘라키스토스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심판은 둘로 쫙 나뉘죠. 몽골에 갔더니 우리가 말하는 말은요, 말, 소, 양, 염소, 낙타, 이게 다 말이에요. 그들은 말이 5가지가 그냥 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5가지 이 소위 말하는 이 가축들이 함께 어우러져 삽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양들이 쫙 모여 있는데 어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꼭 있죠? 염소가 있더라고요. 양과 염소의 차를 가만히 보니까 염소는 뿔이 이만해요. 이만해. 얼마나 빨빨 달리는지. 막 가서 그 뭉크채책의 딸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니까 막 염소고 약이고 돌아다니는데, 비디오를 찍었으면 여러분에게 설명이 쉬울 텐데 한번 다음에 가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양과 염소가 함께 지냅니다. 저희가 잔치 때 뭘 잡았을까요? 양하고 염소를 잡으려다가 염소만 잡았어요. 이따 사진 보시면 염소고기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의 편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오른쪽에 있는 양의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날을 찾아해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그러자 의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술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엘라키스토스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쓰셨던 엘라키스토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견뎌보세요. 어느 때 쓰셨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웁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큰 바위 덩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모래알처럼, 구슬처럼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이 꿰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큰 사건 하나 때문에 내 삶이 토롤리 변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나 신앙의 여정은 그렇게 큰 것으로만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몽골 선교를 할 때,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나란바트라와 뭉크체책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루라고 하는 곳으로 시골로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들에게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헌금하셨어요. 유로교회 필요합니다. 한 분이 헌금하셨어요. 물론 그처럼 크게 헌금해서 이루어지는 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1 모아진 돈이, 여러분 갔더니요, 그 교회가, 제가 딱 들어가는데 재봤더니요, 지붕이 요래요. 저보다 좀 키 큰 이무희 원사님은 아마 천장이 달 것 같은데, 사진을 볼 때는 그래도 좀 큰 줄 알았어요. 몇 발자국 안 되는 그 방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선교팀이요, 거기 앉아가서 도착한 6시간 24인승 버스 타이어가요 다 닳았어요. 그날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먼지만 거두어주시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옵소서. 그때 먼지는 덜 먹고 갔어요. 가는데 웅덩이 있으니까 차가 어디로 가냐면요, 길을 안 가고 그냥 들판으로 가. 그래서 저는 내가 곧 길이요, 가는 게 길입니다. 버스가 그 웅덩이로 들어가면 못 들어가니까 그냥 가서 잡초 난 대로 그냥 가서 이렇게 하고 가는데 6시간 가다 보니까 덜컹덜컹 가서 갔어요. 딱 들어가서 앉는 순간에요,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이실링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만 그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쟤보다 요렇게 되는 요만한 데서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가 누구라는 걸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선교하는 그곳이 지극히 작은 곳이구나. 여러분, 선교에서 큰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떠나오는 날 저희가 양화진을 들렸습니다. 100년 전쯤에 와서 한국을 사랑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안정되어 있는 그곳을 찾아가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몽골 갔던 그때보다도 더 열악했을 겁니다. 제가 유루교회 가서 염소 2마리 잡고 잔치를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을까요? 먹으면 가야잖아요. 어디 가야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또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마신 겁니다. 저기 떨어져 있는 뒷간에 가기 싫어서 그날 가서 샤워, 무슨 샤워입니까? 물 조금 주는 거로 양치하고 그냥 입었던 옷 입고 2층에 올라가서 우리 선교비 8분이 김 장로님 말씀은 동침이라고 그러는데 동침 아닙니다. 합숙이에요, 합숙. 조그만 방에 그냥 침낭 깔고.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참 고마웠어요. 평생 그런 고생을 안 해도 될 분들이 가만히 하다 보니까 박 장로님은요, 침낭을 안 가져가셨어요. 체육복 입고 쭉 그리고 주무셔요. 자다가 깬 제 아내가 침낭을 밀어갖고 덮어드리고 잠이나 주무셨겠어요?
주무시다가 여보 소리가 납니다. 박장님이 스스로 나가세요. 왜냐면 그 화장실 껌껌한데 못 가잖아요. 그 장로님을 깨우니까 장로님 또 일어나셔서 따라가시더라고요. 몇 번 그러셨대요. 저는 마지막 것만 본 것 같아요. 선교 현장을 돌이켜보면 오늘의 몽골 선교는 엘라키스토스, 주님이 말씀하신 아주 보잘것없는 사소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아주 작은 것이, 근데 그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최후의 심판대에 설 때 우리가 어디에 서는가를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는 의식하지 않았고 했을 거예요. 병든 자, 줄인 자, 약한 자, 나그네, 의식하지 않았던 아주 사소한 것, 엘라키스토스가 그가 설 마지막 자리에 자리를 가늠해 줬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일달라시고 준비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모아져서 울란바토르의 몽골의 지도를 한번 봅니다. 몽골에는 위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밑쪽으로는 차이나가 있어요. 차이나가 소위 말하는 내몽골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인구 300만 밖에 안 남았어요. 인구 말살 전체를 하느라고 그냥 중국인 남자를 다 남아섬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보다 14배나 된 큰 땅에 인구 전체는 3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빨간 거 좀 거기가 우리가 갔다 온, 바로 위에 보면 레이크 바스칼 호수에서 멀지 않은 곳이 셀렌게주의 유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울란바토르는 조금 밑으로 나면 중앙에 있는 게 도시인데 그 중앙 도시에 150만이 모여 삽니다. 도심 가운데는요, 그야말로 아주 한국의 강남로와 같은 건물들이 쫙쫙 서 있는 반면에 조금만 지나가면 몽골리안 텐트인 게르, 제가 교회 하나를 들어가 보세요.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써서 학고방보다 못한 곳을 그것도 렌트해서 거기서 예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머지 그 도표는 여러분에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란바토르에는 12개의 연합감리교회가 있고요, 4분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제일 왼쪽이 김선혜 선교사님 싱클대교회, 이분이 사실 몽골 선교의 대모하도 같은 분입니다. 이분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이 나와서 교회가 개척되고 있어요. 조진희 선교사님, 거기 미션 MMI 몽골리안 미션 이니셔티브의 디렉터로 지금 가 있습니다. 작년에 갔어요. 저희가 선교갈 때 작년에 갔습니다. 그 추운 겨울 어떻게 지냈나 하고 가서 만나는데 참 감사하게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더라고요. 청소년 자녀가 키가 머리만큼 컸어요. 서동민 선교사님 내외가 선교사님으로 있습니다. 13년 전에 와서 그 10년 이상이 돼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12개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12개 현지인들의 몽골인들로 우리가 픽업이 돼서 지금 섬기고 있는 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 여기 보면 사진을 보면요, 그래도 사진이니까
반듯해 보이는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요, 사진과 너무도 다릅니다. 싱클대 교회 넘어갑니다. 게르트 연합감리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이분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네, 그 가운데 있는 이분이 게르트 연합감리교회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연합감리교회입니다. 몽골리안 텐트 크게 져갖고 그나마 이 교회는 반듯한 교회입니다. 이 옆에 우리가 말한 카이로스 선교센터를 이번에 준공을 하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웃고 계신 분이 우르제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13년 전에 이 교회에 청소부로 오신 거예요. 청소부로 왔다가 이분이 소명을 받고 싱가포르에 가서 신학을 하고 와서 미션 패스터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선교에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이번에 주 통역자였던 신바십니다. 이분은 한국에 나가서 7년 동안 건설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 나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면서 한국말을 배웠어요. 이제는 사역자가 됐는데 두 교회를 탐임하는 분이 되고 계십니다. 교회를 이번에 새로 졌는데요, 러시안 막사에서 뜯어낸 그 나무를 가지고 새로 교회를 짓는 데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바로 그 그림이 지금 새로 짓는 교회인데요, 그 러시안 막사에서 뜯어낸 그 자재를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또 새로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이번에 우리가 3명의 신학생을 우리가 선택해서 장학금을 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가 3분의 신학생들은 1년 학비입니다. 그래서 이 뭉크졸이라고 하는 내 아이 둘 엄마인데 이런 게르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뭉크졸이 나와서 근데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날 뭉크졸 이름 부르니까요, 너무너무 좋았고 나오는데 그 모습을 제가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유르교회 나란바트를, 이 그림 여러분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밧바에라, 그 다음 밧바에라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 뒤에 가운데 서 있는 건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영화 세트장에 나오는 무슨 폐가 같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집주인이 있고 그 왼쪽에 이 지은 방인데 방 하나예요. 방 하나에서 들어보니까 한국의 감리교회에 나와서 페인트를 칠해줬더라고요. 등도 달아주고. 근데 여러분 하루에 1달러 우리가 보내면요, 이런 교회도 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밧바에라에도 이번에 저희가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 전에 사진을 보시면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나요? 그냥 밖에 나와 뜨락이더라. 건물보다도 따뜻하면, 추위면 그 난로를 떼고 그 안에서 모입니다. 그 안의 모습이 바로 왼쪽에 있는 모습이에요. 방이 2사람 앉으면 3사람 앉으면 코가 닿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이로스 막사 프로젝트 카이로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체육관으로 하는데요, 안에 체육관이 번득해. 저희도 들어가서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바뀌다니. 왜냐면 몽골이라고 하는 데는 5개월 빼놓고는 다 겨울이에요. 영하 30도. 그러니 이 사람들은 실내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막사가 이 카이로스 센터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카이로스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루어질 일들은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엘라키스토스에 있을 때 얘기했는데 바울의 서신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엘라키스토스의 엘라키스토스이다. 여러분, 바울의 업적을 얘기하면 신약성경이 13편을 쓴 위대한 사도입니다. 3차, 4차 전도 여행을까지 간 정말 위대한 사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스스로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교 업적을 했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가장 작다고 하는 게 뭘까? 그 밑에 보면 바울이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작아진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참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서신 에베소서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저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로는, 우리가 다녀온 유로는 그 몽골에 있어서도 아주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로는 몽골의 엘라키스토스라고 부릅니다. 한번 보시죠. 저희가 갔더니 아이들이 그래도 좀 몇십 명 모여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30명 나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저희가 정말 막막한 마음으로 들어갔다 기도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두 분 권사님, 이분이 언제 몽골 말을 배우셨는지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못 알아듣을 것 같은데 알아듣고서 점점 아이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갖고 뭐 하고 뭐 이분이 뭐 노래를 가리키고 막 그러는데 하나 둘씩 아이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 두 분 권사님들이 막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을 모르는 동안에 저희가 돌아봤더니 저쪽 한쪽이 담장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우리가 저 담장을 세워야겠다. 가보니까 가시철망을 걸쳐놓고 임시로 철망을 하는데 망치 좀 갖다 달라, 뭐 갖다 달라는 게 툴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로 하는데 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세우나. 그런데 저기에서 미소를 짓고 계신 분이 김재종 장로님입니다. 이 담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무너졌던 거를 저희가 지금 복구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툴 다 모아다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금 거기 가운데 빨간 옷 입은 분이 옆집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벌목꾼입니다. 통하지 않지만, 그래서 빨리 제가 통역관을 불러왔어요.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가 이 담이 바로 그 집과인데 이 담이 허물어지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돼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돼지, 여러분 그냥 돼지라 생각하지만 덩치가 산돼지만한 놈들이 들어와갖고 뭉크치치기 갈아놓은 감자밭을 다 지어 감자를 따먹는 겁니다. 그 앞쪽이 감자밭이거든요. 근데 돼지가 어떻게 먹을 것을 잘하는지, 그날도 또 3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쟁반을 갖다가 땡땡 치면서 몰아냈어요. 그리고 이
울타리를 세우는 겁니다. 여하튼 고단 보면 점점 점령해서 이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그 옆집 벌목꾼의 도움으로.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기는 옆집 이웃을 잘 도와줘라. 그리고 저희가 가져간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염소 파리로 하는데 우리 파리에도 초대한다. 그분도 같이 왔습니다. 작은 일 하나였지만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역할을 이번에 우리가 하고 왔습니다.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하는데 나란 받들어가 그 앞에 게시한 게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아주 라미네이트로 잘 해갖고 붙여놔서 아이들이 예배 때마다 시작이 뭐냐면 십계명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저보러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래요.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준비도 안 하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몽골의 희망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 어린이들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통역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밖에 염소 2마리를 잡았습니다. 큰 염소 2마리를 잡는데 몽골의 아이들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염소고기 주면 그거 가지고 먹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아이가 뜯어먹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잘 먹죠? 그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우리 박모라고 권사님 잡수시는 것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후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온 어린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몽골의 밤은 그렇게 기뻐갔습니다. 이때 시간이 거의 해지는 무렵입니다. 이 조그만 어린이들이 뒤에 있는 집에 다 들어왔으니 입추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엘라키스토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 라우나 힐스교회 선교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엘라키스토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서 정리했습니다. 말씀은 묵상했지만 다 못 본 사진들 여러분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랑을 그곳에 전달했고요. 우리가 그 교회에 보니까 다 이게 지금 보수하지 않으면 겨울을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보수하라고 우리가 선교배를 보내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없는 프린터, 그리고 그 교회에 인터넷 설치해야 되지 않아서 이번에 인터넷도 설치하라고 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보지 않았으면 느낄 수 없는 일들, 우리 선교팀 8분이 다녀와서 구세가 산 일들, 우리가 오늘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크게 보시는, 여러분이 자그맣게 했던 일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것으로 상급받는 우리를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밤을 새워 달려왔습니다. 둘은 오도 잠이 안 오고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오늘 이 낮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더듬거리며 말씀을 나눴지만 주님, 이 작은 하나하나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해보니 내가 오늘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고 그스 선교비를 보내면 오늘 몽골의 작은 곳 하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거기서 사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